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 선택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내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해서 내 발로 교회에 나왔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았고 십자가가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나의 죄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즘은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믿으며 그렇게 배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하게 됩니다. 멋진 옷이 전시되어 있는 백화점 매장을 둘러보면서 나에게 맞는 가장 좋은 옷을 고르듯이 나에게 맞는 종교를, 나에게 맞는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이 자아중심적인 신앙관을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성령의 은혜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금방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로부터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신앙의 본 모습,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신앙의 본 모습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낱낱이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이, 우리 삶의 광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자아중심적인 그 신앙의 모습을 깨뜨릴 기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만한 그런 상황과 여건이 이런 고난과 이런 연단의 과정 가운데 광야 한가운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떡을 먹게 하시는 이유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 앞에 순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며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경을 반복해서 읽어 나갈수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또 그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목적이며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갈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섭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간에 하나님 없이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난 이유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연결짓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 해답을 계속해서 찾고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고되고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가까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즐거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 그런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이 기도가 되고 이러한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나 분명히 인생의 어떠한 순간이 되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를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내 인생 가운데 오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로 이러한 삶의 순간에 이르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과연 무엇인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이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큰지 우리 삶 가운데 마침내 판별하고 분별해내는 그 시점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간발의 차이로 먼저 태어난 첫째 아들은 털이 많고 붉은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먼저 뛰쳐나가는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뒤따라 나와서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둘째 야곱도 같은 날에 태어납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인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을 찾아보면 속여 빼앗는 자라는 뜻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치면 쉽게 말해서 사기꾼이라는 의미입니다.
애를 낳고서 아이 이름을 사기꾼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세상에 누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의 이름을 사기꾼이라고 짓는단 말인가?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게 되지만 창세기에서 그 이름은 그 인물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문학적인 장치가 됩니다. 아무튼 이 야곱은 그 이름에 걸맞게 연로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가 받아야 하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야곱은 태생적으로 겁이 많고 꾀가 많습니다. 타고나기를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꾀를 부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야곱이 살아남는 방법,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비겁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인간적인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돌려서 얘기하면 우리와 참 닮았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서인지 야곱처럼 살고 싶다라거나 야곱을 닮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 바울과 같은 인물에 비해서 야곱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그렇게 모범적이지도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굳이 선택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이 속여 빼앗는 자인 야곱을 통해서, 이 비겁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어내시고 심지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기초를 세워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삭이 아내인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쌍둥이를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이 두 녀석이 그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리브가가 이상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두 민족이 이 쌍둥이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첫째 아들, 곧 장남은 다른 아들들보다 유산을 2배로 더 많이 받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가문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들이 가진 권리이자 숙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기도 전부터 형인 에서는 동생인 야곱을 섬겨야 되는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떠한 이유도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이삭의 집은 안타깝게도 두 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본문 27절, 2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어머니인 리브가는 거친 사냥꾼인 에서보다 부드러운 성격의 야곱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아버지인 이삭은 사냥꾼인 에서가 만들어주는 요리에 감복해서 그 큰아들을 더 편애하였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둘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한 데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예언의 말씀이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를 선택하셨단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으므로 장자의 축복은 당연히 야곱이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리브가는 적극적으로 야곱을 돕게 됩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남편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음식을 해주고 염소의 털로 야곱의 팔을 감싸주는 등 모든 지혜와 전략을 다 동원해서 야곱이 이삭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도록 뒤에서 돕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은 이 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아버지인 이삭을 속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바라던 대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분노한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원수로 여깁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 야곱을 죽여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게 됩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야곱은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야 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일의 시작, 곧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삭을 속이는 것과 그 결과로 인해서 형제인 에서와 원수지간이 되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단순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에서를 선택하셨다면 일이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 일방적인 야곱에 대한 선택은 과연 정당한가요?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태중으로부터 야곱을 선택하신 그것에 대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나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더 훌륭한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한 선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선택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곧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논리로 보면 어떻게 잘못된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그 결과나 상급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공평하다라고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어떤 결과라는 것이 주어지기까지 그 사람의 행동이나 노력이 그 평가의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올림픽 경기를 하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1등과 2등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누구도 이 올림픽이 공평하다, 할만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결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 이런 시각에서,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태, 그것을 직시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현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거기에서 이 모든 것이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망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고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로 인해서 이미 버려진 상태였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야곱의 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대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하신과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은 무조건 선택되어야만 했었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그것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선택받지 못한 에서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방금 읽은 로마서 9장 말씀에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이러한 질문은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으니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에서를 미워하셨다, 밀어내셨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 삶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신 반면에 에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이끄심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가 여기에서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인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원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타나 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영적으로 일깨워 주시고 매일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성경의 모든 인물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 역시 이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선택받을 자격이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세상에 누구에게도 없더라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것 자체가 선택받지 못한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말 그대로 은혜일 뿐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존 칼빈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친히 이끌어 주시고 그 삶을 간섭해 주심으로 성도는 믿음을 잃지 않고 구원에 들어간다라는 뜻이죠. 같은 의미에서 R.C. 스프로울이라는 신학자도 이것을 하나님의 보존하심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원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구원받을 수 없는 처지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를 부르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사람의 노력과 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힘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분투하고 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싸워보면, 실제로 믿음을 지키는 그 행동을 해보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단 한순간도 버텨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해보면 더 확실하게 느낍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구나. 그리고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승리는 이미 내 손에 쥐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디베랴 호수에서 다시 만나주시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신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해서 요한복음이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3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옆에 있는 사도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였습니다. 내 일에나 신경 써라 라는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 고유의 권한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설사 알려준다고 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개입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면 그분의 뜻을 완전히 다 이해해버린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아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들을 내가 불쌍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결정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삶을 살아갑니다. 욕심도 많고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도 컸던 그런 야곱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라는 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절름발이가 되어서 야곱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되는 인생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 그것을 야곱이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팀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참된 주님의 자녀들은요, 믿음 있는 주님의 자녀들은요, 잠시 고난 가운데 놓이더라도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경험된 하나님, 내 삶 속에 경험된 하나님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의 악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긍휼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닌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소명이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 소명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자부심으로 오늘도 힘있게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말씀 앞에서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듣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순종하심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한 사람,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내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택한 신앙이 아니니 하나님의 십자가로 나를 선택하셨으니 그것에 반응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며, 그 은혜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나를 깎아 주십시오. 주님, 나를 다듬어 주십시오. 나의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모난 마음들이 깎아지게 하시고, 겸손한 주님의 자녀로, 담대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으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자녀들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마음의 연약한 것들을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육신의 연약함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님, 나의 모난 마음과 삐뚤어진 생각들을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내가 주님 앞에 자꾸 물러서게 하는 것들, 세상을 쫓고자 하는 나의 욕심들 주님 꺾어 주십시오. 주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이끄는 삶을 아버지 담대히 나아가며 그 삶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연약합니다. 믿음도 그렇게 특출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상처가 많고 걸어온 삶도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과 구별되는 자들로, 구별되는 가정으로, 하나님 믿음이 세워지는 가정으로, 십자가를 품고 그 십자가를 대를 이어서 품으며 또 품으며 버텨내는 가정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변화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부모된 우리가 그 사명을 끝까지 믿음으로 사수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말씀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가정의 회복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십자가를 품으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일어날지어다. 다음 세대가 회복되며 일으킬 자들이 이 가운데 나타날지어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며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주님, 그런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런 가정들이 하나님의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맡길 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구속사에 수종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힘겹게 명맥만을 이어가는 교회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화려한 교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단단한 교회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 전하는데 전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위로받고 가는 예배, 하나님 거기서 멈추는 교회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치열하게 고민하며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하나님 달려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 원하고,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 되기 원하고, 지금 이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재직들이 되기 원하고, 우리 어른들이 되기 원하고, 그런 사역자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로, 주님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쓰실 만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구속사에 수종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런 가정들이 세워지고, 그런 청년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그런 사역자들이 모아지고, 그런 사명자들이 가운데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다고 하나님 물러서는 자들이 되지 않기 원하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그 복음의 사명을 지고 나아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한 심령도 도태되지 아니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작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는 것에 그치는 우리 교회 되지 않게 원합니다.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참된 복음의 빛이, 하나님, 그 능력이 하나님 이 가운데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회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불러주셨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습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격려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심으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불평하고 정죄하는 마음, 한탄하며 낙심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더욱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가정을 더욱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회를 더 강한 주님의 교회로, 몸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